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은 대로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들을 때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차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오늘날 인간인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왜 성경이나 또 성경학자들은 예정론, 선택론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 이것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예정론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상한 쪽으로 논란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의 교리입니다. 감사.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날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예정론은 감사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하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정통신앙에 따른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과정의 순서를 보면 9가지로 되어 있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신앙은 믿음으로 말해도 되고요.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자, 이렇게 9가지인데 그러면 소명받고 중생되어서 회심을 하면 바로 의롭다고 넘어가느냐?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신앙,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뉘우치만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다음에는 신앙, 믿음이고 믿는 자를 칭히 죄 용서받았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해야 그 다음에 수양,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야 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선행이나 공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소명, 중생, 회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참된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붙드셔서 천국까지 이르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생활하고 구원의 문제도 성경 안에서 해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증거이며 보증이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다루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구원받았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병들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이런가? 이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자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의심하자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 벌써 과거형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 문제만 딱 부닥치면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을까? 뭐 느낌도 없고 뭐가 있는 것도 뭐 안 보이는데 정말 받았을까? 그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으니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걸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무리를 걸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매우 의미심장해요.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교훈을 통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설교가 마칠 때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렇게 하시고는 8장부터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뿐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입니다.
이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것을 8장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백부장이 나타나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마음속에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탄복하시고 놀라셨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한 훌륭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중급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런 그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관습에 따르면 하인은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질 않았어요. 더구나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이니 이 백부장은 점령국가의 주둔군으로서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약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비록 자기 집에 부리던 하인이었지만 그가 병들어 괴로워하게 되었을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 하인을 살리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애통해하고 주님을 찾은 것은 곧 남을 섬길 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 자기 하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위해 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직분을 주셨을 때는 목에 힘주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 지위를 주심은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자기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지혜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만한 믿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의 권세로 보면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보기가 어렵고 항상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 백부장도 한 동네의 유지급 인사로서 자신의 부탁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를 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는데 어찌 친히 거동하시겠습니까? 했던 겸손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에 말한 백부장의 인격이나 겸손한 태도 같은 모든 것이 다 훌륭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면보다 더욱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8절로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아랫사람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록 병든 사람과 거리상 떨어져 있을지라도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군대의 명령 체계를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권위가 있고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높은 분으로 고백하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백부장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대하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목도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백부장과 같은 단순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백부장을 번갈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이 정말 굳게 믿어져. 백부장처럼.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고 기쁘시게 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러한 점을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는 다시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을 하시지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전문가의 노력으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모두가 놀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백부장처럼 이 능력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은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감탄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그대로 믿어 약속대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기적의 체험도 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까지 이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